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기에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구원에 대해 아니한 태도를 갖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생활에 있어 회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면죄부 논박이라는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썼습니다. 돈 몇 푼 내고 면죄부를 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두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루터는 성도의 상태를 시물 이우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설명합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되었지만 성도의 상태는 여전히 끊임없는 죄성을 지닌 죄인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인이자 죄인인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그러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죄된 존재들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됨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몇 사람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빌라도가 죽인 듯합니다. 그들은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며 아마 반란을 획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로마에 반항하는 이들을 빌라도가 무참히 죽였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해에는 6월절에 3,000명이 어떤 해에는 6,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다 학살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빌라도는 죽인 갈릴리인들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6월절 제물에 섞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도 조롱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 많고 폭력적인 갈릴리인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이 겪는 질병이나 고통이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약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의 범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로마 총독 빌라도를 예수님이 정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성전과 제사를 더럽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분노하시고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이러한 잔인한 통치에 대해 당장
칼을 드는 것이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병아리들을 품는 암탉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할 인간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슬픔이 크시고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셨다라면은 빌라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나 범죄자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나 폭력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과는 달리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고난받을 수 있으며 성경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때때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도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빌라도에 의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임당한 이들이 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이라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저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평안히 살아가도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 빌라도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셔도 곧 빌라도의 세상적인 영광은 다 시들어갈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세상 불의에 잠잠하십니까? 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받고 멸망하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죄의 싹을 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공정한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로 판단할 때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죄의 양을 비교하며 자신은 그들과 다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흉악한 생각에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생각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만연된 세상을 살다 보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남들도 다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작고 큰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죄는 사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또 소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고 회개치 아니한 삶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삶과 죽는 형태를 보고 신앙과 구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 삶과는 상관없이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 은총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사탄의 방해가 있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적 교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신학자, 철학자들 이름 들먹이며 자신의 신학 지식을 오히려 자랑하는 분들도 또 가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식도 쌓고 신학적 지식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생을 얻는 길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힘써서 가야 하는지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심판이 임박했으며 지금은 잠시 심판이 유예된 은혜의 시기임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먹을 것이 부족한 이들에게 허기를 덜게 하고 또 영향을 주는 열매입니다. 말린 무화과는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열매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도통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3년은 문자적인 3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인내가 여러분을 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양분을 빨아들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분을 빨아들였지만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게 합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을 살아갈 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자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또 거름을 주어 최선을 다해 돌봄으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주인의 생각대로 나무를 찍어버리라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중보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또 했습니다. 나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온 세상은 벌써 찍혀 버림받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는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 열매 맺지는 못하는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는 없이 입만무성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한 번 더 회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심판을 유예토록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또 무한히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심판이 생각지 않은 때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한 발 바싹 다가와 있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살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심판받지 않고 있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죄가 용납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죄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이러한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인 선행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자연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저희를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되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많은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